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8절에서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는요 다윗의 용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도와서 함께했던 용사가 37명인데 그 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8절에서 39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용사의 37명에 대한 이야기는 다 볼 수 없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부분이 오늘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서도 많이 들었던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오늘 1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해요.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다윗의 용사들이 이렇게 다윗이 그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의 용사들이 가서 그 물을 길어왔는데 정작 다윗은 이 물을 마시지 않고 16절에 보면요 이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우물물은 전쟁 중이에요. 지금 블레셋과 함께 전쟁 중에 있는데 이 우물물을 길어오려면 전쟁 중인 블레셋 진영을 뚫고 나가야 얻을 수 있는 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용사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길어온 물이 지금 이 물인 거예요. 왜 다윗은 자기의 부하의 목숨을 건 이 귀한 물을 마시지 않고 얼마나 애쓰고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물인데 너무 아까운 물이잖아요. 너무 귀한 물이잖아요. 그런데 왜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을까요? 우리 17절을 보면요 1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내가 그 베들레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고 한 그 말을 후회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다윗이 자기를 위하여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기에 이 물을 마실 수 없는 심정을 다윗 왕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초점을 맞추고 내게 충성심을 갖고 있는 부하들을 찾기 그랬던 자신의 모습을 후회하며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 이유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전능한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새 용사를 지켜주셨기에 이 새 용사가 적진을 뚫고 가서 우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의 충성과 그들의 용맹함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다윗은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지금 뭘 한 겁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에 대한 신하들의 충성도를 보려고 했던 것을 깨닫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23장에 나오는 모든 용사의 이야기는 그들이 용맹하고 뛰어나서 또 충성스러워서 이곳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에 그들을 용사의 반열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세례 요한, 엘리야, 또 더러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가 똑똑하고 네가 지혜로워서 이것을 안 것이 아니라 이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은 이것을 깨닫게 하니가 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실까요? 인간은 예수님을 깨달을 수 없는,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재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베드로의 고백이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은혜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도 금방 사단에게 넘어가서 사단의 짓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인간의 연약함임을 아시기에 말씀을 통해 그 시작점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헌신, 나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시작점은 예수님이 알게 하실 때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헌신할 수 있고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 옆에 37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그들 자체가 용맹해서가 아니라 그들 자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윗을 섬길 수 있는 용사로 세워주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세워졌고 그들은 37명의 용사로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결과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내 삶에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흘러가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내가 지혜롭게 잘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잘 된 것 같고 내가 잘 열심히 알아보고 노력해서 이 일들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 되게 하셨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면요, 예수님의 역사는 바라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실망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인생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이끄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일을 완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잘 될 때 나는 운이 좋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들은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맞추었던 초점을 돌이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운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다는 고백으로 그 운물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용사들이 그 운물물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용사일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는 자가 용사입니다. 그 용사들을 세워주신 예수님께 오늘도 우리는 주목하며 그리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